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자녀답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호흡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은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박중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많사오니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가 주시는 권능으로 채워가며 최후 승리를 위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 복구하지도 못한 가운데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에 물적, 전시적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모든 것을 닫고 멈추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속됩니다. 몇몇 이단과 교회로 인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모든 정연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장차 되고자 하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귀한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꿈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잡아주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한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서 영성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숨은 봉사들 위해 주님 각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년 전부터 오포 세대라는 신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포 세대란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2030 세대,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하고 싶지만, 출산을 하고 싶지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젊은 세대뿐 아니라 이 사회의 중추인 40대, 50대 세대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그 앞길이 막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야말로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가족 안에서 변화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의 가정은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요셉 자신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미숙함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7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감옥살이를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년 동안 까닭 없는 시련, 까닭 없는 고난, 그것을 당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3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용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1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옥살이했던 끔찍했던 13년입니다. 오포 세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13년입니다. 요셉은 그 13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그 13년을 버티고 인생 역전에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져가는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큰 홍수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큰 홍수가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큰 불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감옥살이 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극한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요셉에게 무엇라고 소망 주시고 무엇라고 위로하시고 무엇라고 용기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13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이 버틴 겁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힘들수록, 앞길이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 얘기하고 주지시키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13년이었을까요? 왜 13년입니까?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13년입니까? 이 13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기간입니다. 왜 13년이 필요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아마도 13년째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수준에 요셉이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입니다. 근데 나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병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목욕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목욕했지만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갈 때마다 몸이 깨끗해져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예요. 여섯 번째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몸에 물에 들어가 몸을 씻고 나오니까 그 살이 아기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7번입니까? 왜 7번이 필요합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하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나하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충족된 때가 7번째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7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7일이 필요했습니다. 7일이. 여러분, 왜 7일입니까? 왜 7일입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시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입니다. 요셉은요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 왕도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참 두려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인족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진뿐이 없습니다. 전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주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법궤를 앞장세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법궤 뒤를 따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열의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법궤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제일 앞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자포자기 하듯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법궤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 가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암울한 시절을 이길 수 있는 암담한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주문한 것은 성결하라는 겁니다. 성결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려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윤리도 도덕도 하나님의 율법도 다 버린 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귀족 청년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방 땅에서 순결하게 살겠다고, 선결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벨론의 온갖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여러 마을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리때와 같다. 이리때, 내가 너희를 이리때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리때들이 특실되는 곳입니다.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리때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방탕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이겨보겠다고 편법을 쓰고 죄를 지으면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저울에 달아봅니다. 반드시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빌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참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메대 바사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사제국에 연이어서 총리가 됩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를 탈탈 텁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탈탈 털어요.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이 없는가? 가족 생활에, 그 가정 생활에 흠결은 없는가? 그 공직을 맡으면서 비리는 없는가? 탈탈 털어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없습니다. 탈탈 털어도 흠결이 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편법도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도덕적 흠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순결함이 다니엘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요즘 공직에 나가겠다는 사람들 중에 과거의 도덕적 흠결 때문에, 과거의 잘못했던 이력 때문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도덕적 흠결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허물이 우리의 앞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고 순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세 번째로 주문한 것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을 내서 싸워서 이겨서 전투한 곳, 그곳, 그 밟은 땅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자에게 그 열매를 주시고 그 노력 이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이길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전투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을 밝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노력 이상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개미 무리를 보면 그 개미가 그 개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미들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미 중에 노동개미가 있습니다. 일개미입니다. 이 일개미들은 죽자사자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몸집보다 큰 먹이도 물어옵니다. 심지어는 몇 배 되는,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그 먹을거리도 물고 오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 개미는 병정개미, 군대 개미입니다. 군인인 거예요, 군인. 그래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병정개미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목숨을 걸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왕개미가 있습니다. 왕개미는 계속해서 알을 낳습니다. 계속 알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집을 하러 보면 거기에 개미가 우글거리지 않습니까? 왕개미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다 같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각각 자기 할 일들을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함을 배우고 열심히 사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려울수록, 암담할수록 더욱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암담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행동 수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째,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여준 것처럼, 다니엘을 높여준 것처럼, 다윗을 높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감사할 일, 주님 그것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무릎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추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업로드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반에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요. 매일 오전 9시에 새벽 기도회를 업로드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 오전 9시 예배에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은 2번 하게 되는데 9월 27일 주일, 10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문답은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문답이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독 운동 이향숙 집사님, 김신옥 집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김한별 청년, 이순선 은퇴권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34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성결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